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동지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동지청은 동경지구촌교회 청년부, 제가 약자로 동지청이라고 약칭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인터넷에서 돌고 있는 유머 하나를 좀 가져왔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흑인 한 사람이 백인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소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날 흑인은 목욕을 깨끗이 하고 가장 자기에게 어울리는 멋진 옷을 입은 다음에 성경과 찬송을 소중히 들고 백인 교회에 들어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받아줄 리가 없었습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지만 허락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백인이 아니고 흑인인 것에 뼈저린 아픔을 느끼면서 그 교회의 바깥들 계단에 엎드려 대성통곡을 하며 기도했습니다. 대성통곡을 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으로 보이는 한 분이 흰 옷을 입고 자비로운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그 흑인은 반가워서 부르짖습니다. 오 주님, 내가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주님의 교회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인가요? 그러자 주님이 말씀으로 따뜻하게 위로하십니다. 형제여, 나도 이 교회에 들어가 본 적이 없다네. 예.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예. 느낌 오시죠? 예. 흑인이 차별을 받아서 본인이 흑인이라는 이유로 백인 교회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위로해 주세요. 나도 저 교회에 들어가 본 적이 없다. 예. 사랑이 없는 곳에 주님이 계실 리가 없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 동지청 홀리웨이브는 어떻습니까? 누구나 와도 따뜻하게 맞아주고 사랑으로 맞아주는 공동체인가요? 절대 차별이 없고 보여지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우리 홀리웨이브인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은데요. 우리 오늘 좀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좀 들여다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동지청, 우리 동경지구촌교회 청년부에게 어떤 모습을 원하시는지 한번 적용점을 찾아보자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 디자인,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을 무시할 수 없는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디자인과 이왕이면 예뻐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잘생긴 게 좋습니다. 예. 제가 한국에서 일본에 오기 전에 1년 전에 일본으로 오기 1년 전에 차를 샀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일본에 오게 된 게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걸 아시겠죠? 갑작스럽게 오게 된 거예요. 1년 전에 차를 샀는데요. 평생 처음으로 제 돈으로 사본 차예요. 그런데 고민을 했어요. 뭐 브랜드 얘기도 상관없겠죠. K3냐 아반떼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일단은 뭐 성능면이나 여러 부분에 대해서 K3나 아반떼를 따라갈 수 없어요. 저의 선택은 K3였어요. 이유가 뭐냐면 예뻤어요. 예, 예뻐요. 아반떼와 K3가 제가 오기 전에 디자인이 확실히 구별이 됐어요. 아반떼가 그때 당시에 2019년, 2020년의 모델은 예쁘지가 않더라고요. 예. 저의 선택은 당연히 디자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뭐 물건을 살 때나 어떤 제품을 살 때 또는 뭐 핸드폰을 구입할 때도 갤럭시냐 아이폰이냐 뭘 물어봐. 아이폰이지. 예쁘잖아. 디자인이 또 어플리케이션의 뭐 디자인들도 다 예쁘고 여러 가지 디자인을 우리는 잘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꼭 나쁜 거는 아니겠죠. 여러분 우리 제품만 그렇습니까? 핸드폰 뭐 자동차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우리 먹는 거. 제가 먹는 거를 정말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신방을 가면 이번 주에도 이제 신방으로 2명을 만났는데 이제 식사를 하기 전에 음식이 나오면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거 기도보다 먼저 사진을 먼저 찍는 거. 예. 그 음식을 찍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맛있어 보이고 또 배고플 때 또 사진 한번 열어보면 기분 좋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음식도요 그냥 퍼서 주는 게 아니에요. 요즘 음식은요 볼 때도 맛있어 보이게 내놔야 그게 실력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예전에 TV 프로그램에서 냉장고를 부탁해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거기에 우리나라의 네로라는 셰프들이 나와서 15분 만에 음식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을 막 하잖아요. 그런데 그 셰프들이 막 급하게 하고 막 하다가 막 소금도 위에서 뿌리고 막 던지고 막 하고 막
막 해요. 급하게 해요. 그런데 마지막에 포기하지 않는 게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플레이팅. 플레이팅 막 하지 않아요. 예. 마지막에는 플레이팅에서는 아주 이제 정성을 다해서 먹음직하게 딱 내놓는 겁니다. 그리고 딱 종을 치죠. 예. 근데 그거를 딱 음식을 받은 연예인들 표정 어떻습니까? 와, 멋있어요. 일단은 먹지 않아도 맛있어요. 예. 보기 좋은 겁니다. 이왕이면 멋있는 게 좋은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멋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거는 나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거 먹는 얘기를 하니까 점심을 먹었는데도 또 배가 고파지네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겉으로 보이는 거가 디자인이 잘 돼 있고 예쁜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 외에 사실상 겉으로 보여지지 않는 그 중심의 중요성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기에는 그 안에 있는 그 무엇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참된 가치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것입니다. 이 외모를 중시하는 현상은 우리에게 요즘에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미 예전부터 있었던 일이죠. 미국에서는 실제로 미국 언론에서는 1970년대, 그러니까 50년 전이죠. 미국 뉴욕 타임즈의 칼럼니스트였던 윌리엄 세파이어가 루키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는 이 루키즘이라는 단어가 실제로 기재가 됐어요. 이게 뭐냐면 룩, 우리 다 알고 있는 룩, 우리 보다와 이 이즘의 합성 조어입니다. 그러니까 외모 지상주의라는 이 단어가 생겼어요. 이미 외모로서 사람을 판단하는 주의는 이미 들어온 겁니다. 루키즘은 그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상하게 TV를 보면 악한 역이든 착한 역이든 엑스트라도 다 잘생겼어요. 다 예뻐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걸까요? 우리는 거기에 친숙해지고 익숙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외모 지상주의에 익숙해져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름답고 멋있어 보이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물론 외모와 보여지는 겉모습이 아름답고 빼어난 것이 나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왕이면 외모가 좋은 편이 좋고 디자인이 잘 빠져 있으면 좋은 겁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겉으로 드러난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아도 사람이 이렇게 쉽게 실수하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지금 사무엘상이 들어갔는데 사무엘상 17장까지의 스토리를 아주 빠르게 그냥 제가 아주 짧게 함축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셨죠. 사실상 이스라엘의 왕 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방 나라의 왕정 제도를 도입하고 싶어 하죠. 우리도 사람을 세워서 왕 대접하고 그 왕에게 통치를 받고 싶다는 겁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속상할 수 있지만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세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처음으로 택하셔서 세운 왕은 누구였죠?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요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키가 확실히 컸어요. 그리고 겸손했었고요. 외모가 출중했습니다. 우람한 체격에 키가 크고 우리가 생각하는 왕으로 볼 때의 손색이 없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처음에는 잘하는 것 같은데 사울이 결정적인 실수를 하죠. 뭐냐면 급박한 상황 가운데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하나님의 도움은 받고 싶고 긴박하다 보니 오기로 했던 사무엘 제사장이 오지 않고 자신이 제사를 드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손으로 번제를 드리는 죄악을 범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따끔하게 혼나죠. 하나님이 그러나 사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이번에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것을 다 전멸해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쓸어버려라. 이런 명령을 주세요. 아주 쉬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말렉은 이스라엘에게 패했다고요. 완전히 다 쓸어버릴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인들이 아말렉을 다 쓸어버리지 않아요. 가장 좋은 가축들은 남겨놓고 그 아말렉의 왕 아각 왕을 살려둬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운 거예요. 본인의 생각이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사울의 악행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요.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죠. 당신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이제 왕위가 폐위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16장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슬퍼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슬퍼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 사울이 제대로 살지 못했고 이스라엘의 위기가 올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을 사랑하였던 사무엘의 마음에는 속상하고 슬펐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무엘에게 명령을 하세요. 자, 16장 1절입니다. 16장 1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의 아들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왕을 한 명 생각해 놓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서 그 이새의 아들들 중에 내가 택한 사람한테 기름을 부어라. 기름을 붓는다는 의미는 구원자, 메시아, 왕으로 세운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할 왕을 하나님이 이미 정해 놓았다. 그러니 너는 가라는 것입니다. 자, 솔직히 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사무엘에게는 너무도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왜 어렵냐면 이건 반역행위예요. 지금 사울 왕은 잘 나라를 통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음 왕을 세우겠다고 한 선지자가 기름을 채워서 뿔에 기름을 채워서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다. 이거는 반역행위라고요. 이거는 그냥 죽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두려워하는 가운데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2절에서 내가 죽을까 봐 두려워서 그 일을 못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임무를 하나 더 주십니다. 그러면 네가 베들레헴에 가서 제사라는 직분도 섬기고 나가라. 그러면 그 왕권들도 너를 뭐라고 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사무엘이 이새라는 사람의 아들들 중에 한 명에게 기름을 붓고자 베들레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을 딱 서 있는데 이새가 자신의 아들들 7명을 딱 앞에 세운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보았을 때 사무엘의 마음속으로부터 탄성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 말이 뭐냐면 그 이새 아들들의 그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사무엘이 감탄을 한 거예요. 너무 멋있어서 같은 남자가 봐도 반한 겁니다. 너무 멋있어요. 키도 크고요. 어깨도 쫙 벌어졌고요. 우람한 체격의 근육질이에요. 과연 한 나라의 왕으로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감탄을 한 거죠. 그때 사무엘의 감탄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7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분명한 대조가 있죠.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준은 외모가 되고 하나님의 기준은 그 사람의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중심은 과연 어떤 걸 말하는 걸까? 그러니까 그 중심이 세워져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 원해요. 저는 오늘 이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여기에 답을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당시의 상황들을 좀 짚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기준으로 이새의 아들,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감탄하는 사무엘을 책망하셨습니다.
7절 상반절에요.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사무엘의 머릿속에는 딱 두 명의 이름이 지나갔을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엘리압이라는 이세의 첫째 아들과 그를 버렸다. 용모를 보지 말라고 했었을 때 내가 옛날에 기름 부었던 사울. 이 두 사람이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오늘도 매우 피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엘리압, 이 이세의 첫째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엘리압이 아니라고 하였을 때 이세가 둘째 아들 아비나답을 데리고 와서 또 이세 앞을 지나가게 해요. 그런데 둘째 아들도 사무엘이 볼 때 너무 멋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아니에요. 셋째 아들 삼마가 나와서 지나가는데 셋째 아들도 멋있어. 키가 커, 우람해. 역시 왕으로서 부족함이 없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아들이 아닙니다. 자, 이세 7 아들이 다 지나가요. 이세 앞으로 다 지나가거든요. 사무엘 앞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이 아들 외에는 더 없냐고 말하죠. 그때 이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직 이 자리에 있지 않은 막내가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막내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한국인들은 막내하면 아예 막둥이, 사랑 많이 받고 귀염둥이잖아요. 그냥 맨 마지막에 태어난 더 사랑해주고 사랑받아야 되는 귀염둥이 뭐 그런 느낌인데요. 여기서의 이 원어의 막내, 이 하가탄이라는 이 단어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별 볼 일 없는, 뒤떨어진, 어린, 미성숙한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세가 오늘 왕으로 기름을 부은다고 아들을 내오라고 했었을 때 이세가 생각하지도 않았었던 아들이 다윗이었어요. 막내. 그래서 양을 돌보고 가축을 돌보고 나가 있었지. 그 사무엘 선지자가 왔었을 때 초대받지 않는 아들이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부르게 되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기름을 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람을 볼 때 어떤 기준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세요? 여러분들은 사람을 볼 때 우리 보잖아요. 우리 일본에 와서 또 처음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의 만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딱 그 첫인상에 여러분들이 가지게 되는 여러분들 마음에 딱 박히는 무엇이 있다고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가지게 되는 첫인상의 기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에 부합되어야 여러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기준은 어때요? 아니 참, 이 질문이 어렵다.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해 보자. 자, 내가 이 일본에 와서 이성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 내 이성 친구로서 부합되는 기준을 말해 보는 겁니다. 알겠죠? 내 이성 친구는 이래야 한다. 나의 기준이 이거다. 우리 한번 고민을 해보자고요. 행복한 기준을 해보자고요. 자, 여기 이성 교제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없는 것 같기도 한데 결혼하신 분도 있는 것 같고 자, 누구한테 물어볼까? 그래요. 지혜야. 나의 이성으로서 내 남자친구는 이런 기준이어야 한다. 다 갖추면 좋다. 예, 그렇죠. 자,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다 갖추면 좋다. 와, 욕심쟁이. 자, 다가 나왔어요. 다. 예, 여기에는 외모가 일단 들어가는 겁니다. 외모는 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죠? 예, 그런데 뭐 신앙도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의 뭐 성격도 있을 것이고, 예, 오케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조금 솔직해져 보면 우리는 우리가 보는 것으로 또 보여지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준 삼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단 생김새 외모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내 눈에 보여지는 거, 내가 납득한 거, 내가 그렇게 이해한 거, 그걸로써 내 기준을 세워서 그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
이 말은 사람을 외모로 본다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눈이 또 나의 생각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하고 또 잘못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으로 우리가 중요시 여기며 사람을 판단하고 있을까? 우리는 그 사람의 스펙을 볼 때가 많습니다. 스펙이라고 해도 너무 광범위해요. 뭐 그 사람의 학교, 직장, 경제 조건, 뭐 연봉, 부모님의 직업이나 가계 능력까지 우리는 막 볼 수 있죠. 또 얼굴 생김새, 패션 스타일, 사고방식, 말투, 행동, 성격, 인격 등등 다 이게 외모입니다. 이게 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그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것으로 사람을 인정하고 그것으로 사람의 가치를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라보는 것이 내 절대 기준이 되어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와 상관없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절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지극히 나에게 대하는 것, 나를 향한 것으로 보는 것, 보여지는 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고 기준 삼는 게 왜 위험한 것인지 말씀드릴게요. 자신이 판단하는 그 기준이 사람을 평가하는 절대 기준이 되기 때문이 그런데 내가 기준 삼은 그 기준에 부합되면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이 사람은 좀 만족스러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나쁜 사람 또는 덜 떨어진 사람, 부족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참 가치는 내가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일 수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보는 것이 절대 기준이 되어서 그 사람을 평가절하하는 것은 아주 하나님이 보실 때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설교를 통해 누차 말씀을 드렸죠. 심지어 교회에서도 경쟁력을 부추기며 세상 가운데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 서라. 이왕이면 경쟁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주의 이름을 높여야 되지 않겠냐. 보이는 것에 치중하여 권하는 이 권면은 성경적인 권면이 아니라 세상적인 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어느 자리에, 어느 스펙에, 어느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못해도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느 정도 높은 자리에 있어서 전해야 고마워, 너 덕분에 내가 내 영광을 받는다라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높으신 분이세요. 비천한 자를 통해서도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조건에 부합될 때 그 이름이 더 드높여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는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의 지위와 생김새와 다른 어떤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기준의 외모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비추어지는 어떤 자리, 위치, 배경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과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그러면 다윗은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을 어떻게 듣게 된 걸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우리가 이걸 한번 좀 보자고요. 자, 7절 후반부엔 이렇게 나와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자, 여기에서 중심이 뭐냐면 이 번역된 단어 원어가 레바브입니다. 원래는 심장을 뜻하는 것입니다. 심장은 원래 보통 마음을 상징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할 때 여러분들께 이제 누차 말씀드렸던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심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심장은 마음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그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 그 마음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을 붙잡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에요. 다윗은 악기를 다루는 것도 좋아했고 또 시를 쓰는 것이 좋아했던, 감수성이 풍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편의 많은 시가 다윗이 쓴 시라는 건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그 중에 시편 63편이 있어요.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는 시인데 그가 사울 왕에게 쫓겨나서 유다 광야에서 부른 노래예요.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과정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는 시, 그 찬양이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한번 가져왔거든요. 우리 한번 볼까요? 63편 1절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여러분, 이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느껴지세요?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긴박하고 두려운 가운데서 내가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이 땅에서 내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내가 그토록 찾는데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내 육체가, 내 영이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을 좀 보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두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힘든 위기에도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이 위기를 넘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확신에 찬, 하나님이면 된다는 확신에 찬 믿음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도 기특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기에 충분했던 겁니다. 여러분 정말 괴로울 때 있죠. 불평, 불만이 쌓이는데 막 스트레스 나고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기도도 나오지 않고 화가 나고 여러분 정말 막막하고 앞이 캄캄하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나 이런 생각이 드는 삶의 위기가 혹시 여러분께 찾아온 적이 있으세요? 밤에 잠이 안 와. 숨이 잘 안 쉬어져. 막 힘들어. 여러분 혹시 이런 스트레스 혹시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지금 표정 보니까 너는 그러니? 라는 표정이 돼요. 저는 그런 적이 있어요. 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힘든 고난에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에 힘듦이 있을 때 하나님 저 도와줄 수 있어요? 왜 저는 하나님이 안 보이죠? 내가 하나님 간절하게 찾고 있는데 하나님 저 이렇게 내버려 두실 건가요? 주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나도 주님을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간절한 마음 가운데 그 힘들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마음이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의 택함의 기준이 되었던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은 어떻게 가질까요? 우리가 주님을 잘 알아야, 우리가 그 주님과 친밀해야 우리는 주님을 그토록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한 간절한 마음은 어떻게 가지게 돼요? 그 사람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있을 때, 친밀할 때 그 사람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녀 관계 똑같잖아요. 그렇죠? 가까우니까, 서로에 대해서 잘 아니까 내가 그 사람을 의지할 수 있는 거고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믿고 의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우리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이유를 열왕기 하에서 직접 고백한 내용이 있어요. 열왕기상 3장 6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솔로몬이 자신의 아버지 다윗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나아갔대요. 다윗은 중요한 건요,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성실했던 사람이다, 좀 정직했었던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어서 성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내가 정직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되기 위해 하나님을 항상 두려워했다,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포인트는 성실과 정직과 공의이지만 그 앞에 하나님 앞에서를 놓치면 안 돼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성실했던 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나아가는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나아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워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까? 주일 말고 평일에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평일에도 주님을 찾으세요? 주님을 만나세요? 주님 만나기에 성실하세요? 열심을 내세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찬양과 기도로 나아갔던 자가 다윗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두고 마음에 들어 하실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성실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다윗과 하나님은 너무 친밀했습니다. 주님의 택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세 아들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요? 이세 아들들은 분명해요. 오늘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랑 친하지 않다예요. 저들의 겉모습과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서의 영향력, 주님을 높이기에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 모습 필요 없다는 거예요. 쟤는 나랑 안 친하다는 것입니다. 미안한데 되게 허무해져요. 이게 물론 내가 높은 자리에서 주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해 내가 열심을 한다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않은 자는 미안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볼 때는 전혀 아무것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성실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잔소리 같은 또 반복이 되지만 주일 예배를 벗어난 여러분들의 모습이 진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하루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큐티 하세요? 큐티. 큐티 제가 보니까 여기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직 큐티를 못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큐티 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큐티가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과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고 그 하나님께 어떻게 구해야 할지를 알고 그 말씀을 통해 누리는 나에게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은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루에 큐티를 꼭 여러분 하시고 정해진 시간에도 기도할 수 있는 자,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시간을 좀 정해보세요. 여러분 하루에 3번은 일단 기도하잖아요. 그래도 우리 동지청은 최소 3번은 하잖아요. 밥 먹을 때, 그렇죠? 3번은 하잖아요. 근데 우리 이번 한 주는 한 번 더 늘려보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한 번 더 해보는 거예요. 오케이, 이번 한 주 우리 한번 도전해 봅시다. 이거 어려운 걸 수 있는데요. 30초도 좋고 1분도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랑 인사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렵지 않죠? 근데 엄청난 파워를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계속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가는 귀한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오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화려한 미사오구와 어떤 격식이 있어야 한다. 기도의 처음에는 감사가 들어가고 두 번째는 회개가 들어가야 하며 중보가 들어가야 되고 간구가 들어가야 되고 마지막엔 예수님의 이름이 나와야 한다. 막 이런 손가락으로도 막 하는 기도 방식이 있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기도를 잘하냐 기도를 어려워하냐가 아니고요. 기도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으로 나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어려워하지 마세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세요. 어린아이가 기도 화려하게 하는 거 못 보셨죠? 기도가 아주 짧아요. 그러나 그 기도는 사람을 울려요. 사람의 가슴을 펴요. 감동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기도에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이 그 기도 고백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 기도를 들으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진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한번 해보는 거예요. 뭐 격식 필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직접 말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어제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찾고 싶어요.
하나님, 오늘 내가 오늘 되게 힘든 일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 그 힘든 일 하기 전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신앙을 오늘 내게 허락해 주세요. 뭐 작은 것도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30초 하나님과 대화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엄청난 영적인 파워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께 성실해지십시오. 하나님과 친해지십시오. 그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주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어제 큐티 말씀 기억나세요? 세상의 큰 벽을 상징하는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 앞에서 주눅이 들어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그러나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그 골리앗이 두렵지가 않아요. 왜요? 나는 이미 하나님과 친하거든요.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 골리앗이 뭐가 무서워요? 나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무거운 갑옷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항상 도와주실 때 내 양을 공격하는 맹수들을 내가 항상 때려 죽였다고요. 나에게는 물매와 돌멩이만 있으면 저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다윗이 어떤 그런 파워가 있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다라는 확신 하나가 하나님의 마음에 쏙들 뿐만 아니라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지십시오. 친해지는 거예요. 우리 좀 노력해 보는 거예요. 각박하지만 이번 한 주 지난주보다 한 번 더 기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이전에 TV 광고를 봤는데 제 머릿속에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광고가 있어요. 너무 멋있는 광고거든요. 이 외모 지상주의에 딱 맞는 광고예요. 한번 보여주세요. 당시 한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배우 2명이 CF를 찍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가사 하나예요. 잘생겼다, 잘생겼다. 예. 저는 본인들이 잘생겼다고 잘난 척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본인들이 잘생겼다 자랑하는 게 아니래요. 잘생겼다가 뭐였냐면 이 잘이라는 부사랑 그러니까 없었는데 나타나게 되는 거, 생긴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겼다는 거예요. 없었던 게 잘 생겨났다는 겁니다. 뭐 SK의 여러 가지 뭐 프로모션이었겠죠. 요금제, 이제 좋은 제도가 잘 생겨진 겁니다. 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 잘 생긴 걸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엄청 깨져. 생각해 보니까 잘 생겼다. 맞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 생긴 것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건 뭐냐면 잘 생긴 거예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당신의 자녀가 여러분들을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잘 생겼다. 너희들은 나한테 잘 생겼다. 외모로 참 잘 생겼다가 아니라 너희들은 나에게 참 잘 생긴 존재야. 여러분, 우리 그렇게 오늘 이번 한 주 살아갑시다. 하나님께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큼은 잘생긴 존재. 교회가 힘들고 위기 가운데 있다고 하지만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교회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왜요? 하나님 우리를 잘 생기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